할렐루야. 4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아빠 아들이란 게 또는 아빠 딸이란 게 부끄러울 때가 있거나 너무 좋아 라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측에 속할까요? 만일 그런 일은 없지만 태어난다면 다시 아빠,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고민되죠. 제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 서로 모른 체 하자. 농담 삼아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하긴 하는데요. 참 두렵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현세의 삶이 달라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었나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오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격을 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조상이냐 하는 식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기보다는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위에 계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는 데 있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뜻이 담긴 말씀이죠. 이 구절의 말씀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나 실상은 신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를 알고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 가운데 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그리스도이시되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그 한마디로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44절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로 그냥 이 단락의 내용들이 끝나버리고 맙니다만은 45절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고 바로 넘어가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 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뒤에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는 이 말씀이 더 있어요. 유대인들도 시편의 다윗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짚히는 데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나 교회들도 세상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세상의 무지와 교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제도 아래서 그걸 갖고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 권세를 세워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영적 권세를 세워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이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다 들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 대해 감히 꼬투리 잡거나 도전할 그런 사람이 백성 중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옥신각신 꼼짝도 못 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긴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는 옷자락을 길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 어귀에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해서 사람들로부터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21장 4절까지로 같이 또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마침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같은 본문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묵상한다면 다른 내용으로 묵상할 수도 있지만은 앞의 내용과 같이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을 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모습으로 본다면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교회에 더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단적으로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많고 사장님들 아니면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 많다면 교회가 사실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고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헌금 많이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이 내는 그 헌금의 양에 초점을 두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비록 2렙돈을 넣었지만 오히려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꼬아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 그래 많이 한다고 하나님 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조금씩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앞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처럼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덜기까지 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막 부흥사들이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거나 나는 그렇게 뭐 한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을 때에 교회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막 이런 것들로 상처받고 자기가 높임 받고 싶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교회에 오는 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니 우리가 속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